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처절한 후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막산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 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살펴서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짓는 존재가 아니라 지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놓았을 때에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행복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또한 나라, 민족, 이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행복은커녕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고통의 인생, 환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이고요. 근데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지으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행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되지 않고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자식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여러분 어디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마귀 때문이래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마귀 때문이래요. 마귀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인도 아니에요. 친구 때문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욥기서를 한번 찾아봐요. 욥기서 1장. 자, 욥기서 1장 우리 1절부터 자, 욥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태가 3,000마리요, 소유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들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여기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는. 여러분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얼마나 행복한 가족입니까? 그렇죠? 목사님 하나도 힘든데 하나는 힘들어도 7과 3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열을 채우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었어요. 행복한 집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힘든데 둘도 힘든데 어떻게 열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왜 불행하냐? 지금 하나 둘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
뭐 그가 어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먹고 입고 해야 할 이런 것들이 전혀 근심이 없는 사람. 전혀 근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자식들이 많다 보면 재산 때문에 쌈박질이 일어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형제 간의 우애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19절을 한번 봐요. 1장 19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하루는 욥의 13절 14절. 자,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마다들의 집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형제로서의 그러한 진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또 뭐냐면 밭에서는 소가 밭을 가는군요. 소가 소를 가는 건 그 서로 이가 갈려서 가는 건데 근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뚫고 있어요. 얼마나 한가롭고 얼마나 행복한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복이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욥이 가진 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죠.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와요.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에 보면, 자, 시작.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었느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의 세 무리를 지러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왔나이다. 그동안 그의 모든 행복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재산도 재물도 자식도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에게 아주 심한 그러한 병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사기 조각, 그러니까 그 기왓장이나 아니면은 그 사기 사발이라네요. 그런 것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을 한번 봐요. 2장 8절. 자, 시작. 욥이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아내가 이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더 아프게 만들, 더 고통스럽게 만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불행의 요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7절을 한번 봐요. 7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자, 이 욥의 가정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욥에게 그 병이 나게 해서 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옆에 사람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게 남편 때문인 줄 알았더니 사단 때문이래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우리에게 온 이 불행이 남편 때문이고 또 부모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요? 사단이네,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떠냐? 자,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존재. 삼킬 자를. 여러분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의 여러분 그 욕망과 욕심과 그 잔인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알거 아니에요? 그 집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몇 배 큰 루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냥할 때 어떻게 돼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어디를 물어요? 목을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를 뭐요? 그냥 종이장처럼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자는 한 번 문 그 목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몸부림쳐도 놓지를 않아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를 물어뜯는데 어떻게 물어뜯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멸망당할 때까지, 우리가 지옥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물어뜯어서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있는 존재들, 즉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이 사자가,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이것이 한번 우리에게 씌우면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은 아주 굉장히 집요한 놈들이에요. 집요한 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불행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뭐 때문이라?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배우자, 자기의 배우자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때문에, 자기가.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냐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누구죠? 하와를 데려다 줬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죠? 아름다운 말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 부모라고 하는 것,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대인계명의 첫 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때에 어느 조건하에서 축복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여러분 내게 저주입니까? 오히려 나의 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자기 전통의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때는요, 여자들이 불행했어요. 그렇죠? 불행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돼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삶입니까?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고 싶잖아. 나는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참 그런 거는, 우리 사모님은 들으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다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중에 중간에서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하는지 잊어먹어. 그때가 우리 사모님한테 돼. 사모님, 다 듣고 얘기해야 돼. 다 듣고. 그래도 들으면 그 즉석에서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들었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았는데 얘기 안 한다? 남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집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3년 귀머거리에 3년 소경에 3년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고. 몇 년이에요? 9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쩌죠?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이 여인은 외칩니다. 신받다! 신받다가 아니라 힘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는 막 이제는 뭐냐면 그 집안에서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의 화살이에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래서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원망하죠. 뭐 때문에 나를 낳냐고.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냐고. 아니 여러분, 내가 축복의 근본이 그 주님, 저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뭐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너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뭐냐면 왼수야, 왼수. 내가 저걸 먹고 몇국을 맡은 이 왼수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왼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 행복의 조건이고 축복의 조건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들은 내가 왜 이럴까?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마귀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우리를 파괴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장수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뽑아져 나가는데 우리 조용검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러다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는 불편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어. 근데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는 감사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목사님이 쫓아내주고 나니까 삶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그 악한 영 떠내보내고 나서 계속 감사하다 그랬는데 돈 생겼어요? 했더니 안 생겼대요. 집 생겼어요? 했더니 안 생겼대요. 아무것도 생긴 게 없는데 감사가 나. 감사. 그동안 그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뽑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가 나요. 변한 게 없다니까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영적인 존재들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밉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악한 영, 밉게 하는 그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뽑아져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남편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내가 이 남편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지. 그거 이렇게 될 때까지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사모님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계신데, 어쩐지 정말로 진짜 우리 사모님에 대한 그 원망, 불평이 지금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그때 미쳤지, 응? 어떻게 눈이 그렇게 그냥 멀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난 우리 사모님이 키가 큰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더만, 다른 사람의. 아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전철 타고 이렇게 있는데도 가끔 가다 보면 막 봐도 없어졌어요. 언제 앉았어? 그러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또 우리 집사람이요, 기억력이 너무 없어요. 거의 3초예요. 3초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떤데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우리 큰딸하고 얘기할 때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예를 들어서 수연이라면 엄마 수연이 엄마가 돌아가셨대. 아유, 야, 걔 시집도 안 갔잖아. 그래. 근데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럼 우리 집사람 울면서 그럽니다. 어쩌나. 야, 근데 누구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랬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도 다 잊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불편함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진짜 막 어떤 데 새벽 기도가 그냥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늦게도록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하면 몇 시간 자지도 않았는데 벌써 때르릉 울려요. 그러면 저 왼수 같은 거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더 자려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다리를 툭툭 종 울렸잖아.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 자, 그러니까
왜 그러나? 라고 하면서 불평이 됐는데, 이 불평거리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속에 뭔가 있었던 거야. 그걸 쫙 뽑아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뻐 보여. 키가 크고도 이뻐. 너 급한 일일 때 들고 뛰어야 되니까. 급한 일 있을 때 여러분들 들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이만치 길어가지고 들었는데 다 이쪽 저쪽 부딪혀봐.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느나 뭐 그냥 있으나 뭐 극히니까 그냥 막 뛰어다녀도 괜찮아. 예? 또 이게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사고 쳤는데도 이거 내가 그랬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또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 저한테 그냥 내 행복한 일을 맡겨줘요.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설거지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 사모님의 특징은 뭐냐, 설거지할 때 딱 거기 있는 거 그냥 설거지통이 꽉 차도록 해놨다가 한꺼번에 해요. 근데 저는 뭐냐면 그때그때 해야 돼. 그때그때 딱 보면 우리 사모님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걸 닦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전에는 왜 사모님 왜 이걸 짓대 안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설거지하는 게 왜 행복하냐고요? 이런 거예요. 설거지 전에 그 그릇들이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뭐냐면 물로, 그 다음에 풍풍으로 딱 씻고 나서 그릇을 만질 때 뽀드득 소리가 나네. 그 행복이 너무나. 이게 뭐예요? 그거 하면서 내 더러웠던 죄,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 더러웠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씻겨나, 내 영혼이 이렇게 깨끗해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한테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칭찬도 안 해. 그렇게 했으면 아유 수고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 한마디도 안 해. 난 칭찬 듣고 싶은데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여보, 그 칭찬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 된다. 자기가 칭찬하면 다 상이 깎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상 뺏길까 봐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그 사모님 얼마나 행복해. 난 그런 사모님하고 살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내가 손을 잡아주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 그러면 여러분 애처롭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성질을 내요. 아니 도대체가 왜 이러냐 해서, 왜 그런지, 저렇게 일을 바가지로 해도 왜 이렇게 손이 부드러운 거냐고. 나는 일을 별로 안 해도 이렇게 구라탕 같은데. 그러면서 짜증을 내요. 여러분, 내 속에 존재하는 악한 영을 빼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느냐, 그 존재가 있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으면 병이 걸리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뭐냐면 뽑아내야 돼요. 그 영을 뽑아낼 때 그때 우리에게 뭐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럴 텐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요, 주님의 일로 인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성경에는 왜 막 이렇게 막 술을 먹으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따지는 분들 있죠.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거기 정신이 나가지고 해롱해롱 되죠. 그죠? 그러면서 막 노래도 막 있는 대로 혀꼬부라진 대로 하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삼가라고 얘기하죠.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인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술로 인한 끝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술 먹고 나서 기분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뭐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실수 안 했어? 전화 다 돌리고. 그렇죠? 여러분, 탈북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북을 탈북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집에서 이런 한국 드라마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미쳐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둘이 술 먹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위대하신 수령 정은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속의 그 말이 취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정은이가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즉석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분위기를 몰랐던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담배 피는 거, 그거 왜 못 피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것의 마지막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담배 피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후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그거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피지 마셔야 돼. 야, 그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은 담배 폈는데 90살까지 사셨다. 뭔 소리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69세에 돌아가셨어요. 칠순 2달 남겨놓고 우리가 칠순을 막 준비할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은 즐길 때는 모르지만 그 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취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취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거시면요 얼마나 좋은지 찬송도 부르는데 얼마나 좋아.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 충만을 받은 이유는 더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흘려서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은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리라. 저는 뭐냐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행복해. 지금 91세인데 살아계셔서 행복해. 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키가 작아서 행복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사모님 어디 갔지? 뭐 늘 이렇게 찾아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사모님 찾잖아요. 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없는데 딸만 셋인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것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제명을 못 살 거예요. 왜? 보니까 이 아들들이 얼마나 개판칠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보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해. 순종도 안 해.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는데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덜 받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못 참거든. 근데 딸들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고분고분한지.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맞는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아들이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도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제가 아들 없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불평한 적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 하나 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왜? 주님이 내게 맞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느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빼내. 그걸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받을 일도 많고 미혹받을 일도 많고 시험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왔어요. 왔을 때 얼마나 목사님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성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버려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충동질에서 또 달고 나가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겠죠. 여러분 이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없을 수 없어요. 그때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시험거리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과 권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그때 예수님 시험 안 들겠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정말로 주님이 뽑은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열불 따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있다가 그다가 뭐요? 돈 때문에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외국에다 넘기고 그런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쏟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먹여주는 그 회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런 것들을 빼서 넘겨서 이런 배신을 하는 것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함께했던 그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아넘겨. 그 시험 안 들리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시킨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뭐 낫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냥 뭐 자기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큰 소리 지르며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선동하고 아주 지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그런 일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은근슬쩍 남을 띄우는 척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그렇게 달리기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리는데 눈썹이 휘달리고 이빨에 땀이 나고 발바닥에 불이 나는데 발을 보니까 발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뛰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둘이 달리기를 하는데 막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놈이 그렇게 뛰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지가 더 잘 뛴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남 올리면서 짓밟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을 때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시험 들 일이 많은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 시대가 있고 사무엘 시대가 있는데 엘리 시대에는 하는 족족이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궤까지 빼앗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요, 그 사무엘의 삶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땅이 빼앗기고도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요,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군사력 2위인 지금 30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걸 짓밟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러시아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땅을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빼앗고 이제는 돈바스라든가 자포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전 영토를 삼키려 할 때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가 치우니라.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두 나라는요 함께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자기 나라 땅을 빼앗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 시대의 블레셋 군대가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땅도 뺏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사무엘 시대에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 시대하고는 달랐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싸우는 족족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거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이를 갈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땅을 뺏기고도 뭐라 그랬어요? 평화로다. 자기 거 빼앗기고도 평화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차이는 뭐냐?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죄는 기도를 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는 거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고, 적들도 그들의 땅을 빼앗기더라도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행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행을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